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회와 성도의 교회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750면에 있는 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는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궁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이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언어의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에스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의 왕조의 계보를 보면은 5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 캄비세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마지막으로는 아닥사스 왕, 이렇게 5왕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캄비세스는 성경에 등장은 하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렸죠.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수룹바벨 1차 기한을 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아르 왕 때는 우리가 에스라서 6장 7장 사이에 존재했던 왕이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 1차 기환과 그리고 에스라 2차 기환 때 그 사이에 존재했던 왕이 아하수에르 왕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2차 기환, 성전 세우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죠? 느헤미야의 3차 기한, 성벽 재건. 그때 존재했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3대 왕이었던 누구죠? 다리오 왕. 다리오 왕 때 이 서양을 공격합니다. 그때 아테네의 출구인 이 마라톤 벌판에서 전쟁을 하죠. 그때 페르시아에서 몇 명을 데리고 갔냐면 30만 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아테네의 군대는 3만 명이었어요. 몇 대 몇으로 싸우는 거예요? 1대 10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1만 명밖에 안 되는 아테네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 기쁨을 한 군사가 왕한테 가서 알리죠. 이 사건을 통해서 마라톤이 생긴 거예요. 마라톤. 다리오 왕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갖겠다. 칼을 갑니다. 3년을 칼을 갈아요. 그 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아르 왕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역사를 보면은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죠. 세계사 역사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왕이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이 왕이 3년을 아버지 원수를 갖겠다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군사를 몇 명 모은 줄 아세요? 아버지보다 2배 이상. 아버지는 30만 명 데리고 가서 패했잖아요. 근데 이 아하수에르 왕은 70만 명. 어마어마한 군사들 모은 거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하냐?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잔치를 벌리는데 이 잔치 내용이 에스더 1장의 내용이에요. 대충 알겠죠? 에스더 1장.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이게 뭐 언제적 얘기지 하지만은 세계 역사를 펼쳐보면 그때가 이때인 거예요. 자, 우리 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르는 인도로부터 구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생각을 해보시죠. 인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 그 엄청난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127 이 통치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당시에 아하수에르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였고, 수상궁, 여기는 제2의 수도예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제2의 수도를 부산이라고 하잖아요. 왕이 거처하는 왕궁이 있는데 제2의 수도인 수상궁에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겨울에는 이 수상궁에서 보냈거든요. 제2의 수도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면 며칠이나 하나 봅시다. 왕이 여러 날 곧 며칠이요?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잔치를 180일, 한 달이 며칠이에요? 30일. 180일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을 잔치를 벌리죠. 생각해보세요. 하루 잔치 벌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잔치하는 것도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안 그래요? 근데 6개월을 잔치를 벌린다. 이 나라 힘이 엄청나게 대단한 걸 알 수 있죠. 돈을 써야죠. 인원 동원해야죠. 야,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려도 까딱없는 나라. 힘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이죠. 야, 그리고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기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며칠이요? 7일 동안 잔치를 또 잔치를 합니다. 뭐예요? 이제 자기 측근들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뒤풀이 해주는 거예요. 뒤풀이를 며칠? 7일 동안 해주는 거예요. 뒤풀이 하면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 잔치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이 모양이 어떻다고 합니까? 각기 다르고 왕이 풍성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잔이 다양한 잔을 가지고 있대요. 금으로 만든 잔을 쓰고 있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양한 잔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강하지만 또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양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잔이, 희한한 잔이 다 있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거, 그것도.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와르 왕이요, 이렇게 내가 다스리는 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고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자인 것을 공개하는 것이 에스더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6개월 정도 할 정도로, 또한 쓰는 잔이 다양한 잔들이, 금으로 된 잔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왕으로서 자기를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이 아하스야 왕이 보여줄 거 다 보여줍니다. 자기의 힘과 힘을 다 보여줘. 이제 우리가 이 서양 나라 치면 된다. 이제 끝장이다. 아버지 때는 실패했지만은 나는 2배 이상 70만 명을 데리고 간다.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게 힘을 떵떵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에게 아리따운 왕후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면은 남자들 다 뒤로 자빠져요. 응? 얼마나 아리따우면은. 그러니까 그 왕후를 불러냅니다. 이 뒤풀이하는 자리에 불러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은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어땠다고 합니까? 보기에 좋음이라. 엄청나게 예뻤나 봅니다.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움보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런데 12절 말씀 볼까요? 어떤가요?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어떻게 생깁니까?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법적인 문제까지 나오게 되고 이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고 그 다음 왕후가 누구가 돼요?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1장에서 이 왕후가 폐후되는 것이 이제 정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요, 이 1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생각을 해주십시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아하스야로 왕,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요. 근데요, 이 강한 페르시아 제국을, 이 강한 아하스야르 왕을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한 분만 건드릴 수 있죠.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건드리는 거예요. 이 왕후가 폐위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누가 계획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건데 이 부부관계에 작은 거로 틀어져 가지고 왕후가 폐위된 거예요.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래요. 서로 간에 부부싸움으로 그 여인이 폐위되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요. 누가.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사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믿음의 사람들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페르시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하스웨로 왕, 이것을 흔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흔들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흔들어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앞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페르시아 제국, 어마어마한 이 아하스웨로인 거예요. 내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흔들어내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래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앞에 철옹성 같은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며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피곤함을 무릅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